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수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자니 그의 아내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이 뿐이야.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이 사건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인데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인데요. 사건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사도 발 앞에 두었는데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성령이 충만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사단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런 그에 따른 결과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보면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가운데 속으로 사단이 먼저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성령을 속이게 되었는데 9절에도 보면 똑같이 그 아내가 삽비라가 와서 베드로에게 또 거짓말을 하면서 9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말하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영, 이 성령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어찌 함께 꾀하여 이런 것은 함께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목소리를 낸 걸 말하는 것이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불신과 그 성령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 개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때 그 사단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사단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욕을 통해서 들어오겠죠. 탐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욕심, 교만, 이기심,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함께 반응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그 얼마를 숨기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씻어야만 되는,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 몸의 행실들, 죄악의 행실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체 가운데 사느냐, 육체 가운데 사는 것들, 우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분쟁과 비난과 시기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신과 의심과 교만함과 내 뜻과 내 식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깨끗이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그런 죄의 부패한 본성들의 힘이, 세력들이 약화되어지고 때로는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아프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죄악들을 볼 때 참 아프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성령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부패한 본성이 무엇인지, 자꾸만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성령께서 말씀한 바를 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사단을 대적하고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신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얼마간 숨긴 이 돈이 또 거짓말을 한 이 사실이, 사실로 인해서 이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한 것은, 거짓말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그 안에 삽비라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혼이 떠나고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재산의 얼마를 숨겼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요?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 이건 지금 5장의 일인데 4장의 일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성령과 더불어 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따라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함께 제산을 나누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장에도 오면 이들이 더욱더 많은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이들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이들은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빌기를 다함에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또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4장 적어도 여기까지 와서 이 공동체가 완전한 성령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완전한 거룩함의 공동체로 교회의 모습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어떠합니까? 사단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에 사단이 침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동체, 다스리는 공동체, 성령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또 거룩함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이 떠난 교회이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교회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진짜 가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담보되어져 있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훼손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공동체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거룩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죄와는 피 흘려 싸우고 사단과는 대적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참으로 죄악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다시 한번 씻고 성령의 불로 충만히 태워주셔서 오로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세계를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이 떠나가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모습을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그저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떨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